감사합니다. 경배와 찬양을 지나 기도를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폭넓게 만나는 변화산상의 송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서영미 선생님 기도하신 대로 첫 주부터 시작해서 52주 마지막 주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비전을 디자인하라 라고 하는 표를 통해 1년 내내 디자인에 대해서 디자이너들을 앉혀놓고 목사가 그 앞에 뭐 한다 그러죠.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디자인하는 것은 계속될 것이에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네 번째 시간 선물입니다. 우리 지난 1년 동안 경배와 찬양 수고 많으셨어요.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또 성가대 수고 많았습니다. 예. 우리 또 반주자들도 수고 많으셨고 또 우리 또 누구 박수 쳐드릴까? 누구한 건 아니야. 나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눈치 뜨는 게 눈치밖에 없는 거야. 아무 눈치 없다고 뭐라 그러니까. 실은 추운 겨울에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 맨 밑에 아랫자리 현관에서 안내하는 우리 서용 이사님과 딸 지원이에게 박수 변함없이 수고해 주셨고 또 뒤에서 우리 앰프 만지고 오디오 시스템 또 조명 담당하는 분들에서도 박수 한번 쳐주시고 그 다음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박수를 받으셔야 될 분이 있다면 우리 저 위대한 식탁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주방을 위해서 거기서 수고하는 우리 분들을 위해서도 좀 분위기 좋네. 이렇게 해서 박수 쳐주니까 박수를 받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너스로 하나 더 추가 오늘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물 좋죠? 지난 성탄절 때 선물을 다 주고받았어요? 갈수록 성탄 분위기가 삭막해져가. 이게 완전 정말 이제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조차도 물론 시즌으로 끝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너무 이렇게 정서가 말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씁쓸한 그런 성탄절, 외로운 뭐 그런 성탄절 보내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축제일인데, 잔칫날인데. 왜냐하면 그것이 비단 기독교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세대와 역사와 시대와 민족과 피부와 언어와 종교를 떠나서 차별이 없이 구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최고의 인류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단 그 선물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기 때문에 감사한 건 맞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지금도 점점 크리스마스임에도 불구하고 스타벅스 같은 데서도 성탄의 그 흔적을 지워가는 그 컵에서의 모습 그거 알죠? 뉴스 봤죠? 컵에서 별이 다 없어졌어. 그냥 빨갛게만 칠해놨어요. 근데 뉴스에서 이미 나는 접했어요.
성탄의 그런 색깔을 지워보기 위해서 그렇게 의도를 했다라고 하는 뉴스를 봤어요. 근데 실제로 스타벅스 커피 보니까 그렇게 나더라고요. 빨간색만 해놓고 그냥 자기네 스타벅스만 딱 문양만 집어넣고 점점 퇴색되어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그들에게 얼마나 절대적인 선물이 되는지, 선물을 주려고 오셨건만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니까 막 사탄 같으잖아. 마귀새끼 같으니라. 이런 마음을 넘어 불쌍한 거야. 왜를 모를까? 이 귀한 선물을, 저들의 그 가치를 왜 모를까? 너무나 어리석잖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오히려 들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선물의 의미를 아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선물의 가치를 증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런지.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디자인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흔적으로, 십자가로, 이름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향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할 이 선물이란 무엇인가, 왜 그분이 위대한 선물이 되는지 우리가 증표, 증명이 돼줘야 역할을 해야 돼. 오늘 본문에 반복되어지는 단어들이 있어요. 똑같은 단어는 아니더라도 의미적으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의미적으로라고 했어요. 힌트를 드렸어요. 찾아보세요. 먼저 부정적인 것부터 찾아보세요. 범죄, 사망, 또 없어요? 심판, 정죄. 그렇지. 그 정도는 다 나온 것 같아. 이게 첫 번째 사람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주어진 우리 인류의 결과물이에요. 사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범죄인가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옥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 팔자였어요. 그 팔자를 고칠 길이 없어. 천지가 개벽이 돼도 안 돼. 그렇게 절망적인 인류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최선의, 최대의 선물이 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를 그 다음에 뭐로 얘기하고 있어요. 또 찾아보세요. 이번엔 긍정적인 면에서 은사, 또 은혜, 잘한다. 의롭다. 또 생명, 맞아요? 선물. 야, 그죠? 자, 이렇게 처절하니만큼 절망적인 불행한 인생에게 죄에서, 사망에서 의롭다, 생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바꿔주신 거예요. 내 힘으로, 노력으로, 수단과 방법을 어떤 것을 강구하든지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된 거예요. 단순한 이적과 기적의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진 결과물이에요. 이것이 선물의 가치이고 의미예요.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그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 알겠어요? 선물 받아놓고 뭐야? 그리고 그 가치를 자, 그럼 선물은
특징은 뭘까요? 선물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뭘까요? 선물 뭐 해봤어야지. 선물의 의미가 뭐냐고요? 사랑, 감사. 오늘 또 잘한다. 둘이 아니었으면 오늘 설교 힘들 뻔했다 내가. 사랑, 감사. 두 가지를 하나로 얘기한다면 마음. 사랑, 감사는 마음에 있어요. 선물의 동기부여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마음이 담긴 선물이어야 해요. 불순한 마음이 들면 그 선물은 곧 바로 뇌물로 바뀌어요. 그 마음은 정직한 마음이어야 해요. 감사와 사랑이 담긴 소중한 마음이어야 해요. 그래야 그 선물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선물의 가치는 이렇게 동기부여해서 결정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선물은 가치는 결과물, 목적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왜 이게 내게 소중한 선물일까? 사랑의 마음이, 진정한 마음, 진심이 담겼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이 담겼기 때문에 너무 귀한 것이야. 그리스도를 디자인하라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을 편지를 받았어요. 요즘 보통 다 그 이메일로 오기도 하고 또 SNS 카톡을 통해서 그냥 뿅 하고 보면 그냥 성탄 카드 있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 그거 어디서 카페 해가지고 뿅 날려주고 이런 거야. 근데 제가 왜 크리스마스 때 받은 선물이 귀하냐? 받은 편지가 귀하냐? 손편지였기 때문에. 직접 쓴 손편지였기 때문에. 그것도 장문으로 쫙 써가서 1년 동안 목사의 관계에 있어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감동이 넘친 나머지 사진을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다 올렸어요. 너희는 나 사도 바울이 아닌 주요신 목사의 편지, 곧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 감동이 되니까 배운 말씀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 너무 또 행복하고, 목사로서 말씀을 지내야 이유와 까닭을, 사명의식을 더욱더 업그레이드하게 됐다고 말해요. 이 선물이라는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의미부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선물은 드러나 보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심 전심 최고야. 우리 주님이 원하는 우리의 이 예배 형식 다 순서, 조직과 구성에 의해서 필요한 기획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꼭 있어야 돼 그런 건 아니야. 내가 예배 받기 위해서 너희들 꼭 이 시간 이 순서 이거 있어 이건 아니야. 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정함이 있어도, 서투름이 있어도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로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중심, 진심을 받기 원해요. 야,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외모로 속을 것 같으냐? 안 속아. 나는 제사보다 순종, 마음을 원하는 거 이제부터 잊지 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기만하지 마세요. 마음으로, 중심으로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의 심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예배가 되길 바라요. 꼭 입을 크게 벌려서 찬양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할 수도 있고 합창할 수도 있고 또 앞에서 보는 찬양의 그 리더, 인도자들의 그 찬양을 또 들을 수도 있고, 그러면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마음으로 교감하고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돼야 돼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우리가 마음만 100% 다 통할 수 있는 예배자로 오늘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최고의 선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심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의 확실한 증표가 있어. 말로만이 아니 말씀으로만이 아니었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어떤 사랑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줘버리셨어. 어떤 더 큰 선물이 있을 수 있어? 야, 그 뉴스에 보니까 참 이 이슬람권은 정말 미개해. 여러분 예수 믿은 거 복인 줄 알아. 이슬람권에 그냥 속색이는 거 많지. 응? 거기는 그 뉴스에 보니까 9살 딸, 8살인가 9살짜리 딸을 시집을 보냈다. 아버지가. 근데 시집을 보내게 된 이유가 그 집에 키우는 그 송가 양인가 하여튼 나귀야 낙타? 들어봤구나. 그러니까 잘못된 거 수정해줘. 뒤에서 저기 뒷담화치지 말고 낙타와 바꾸기 위해서. 또 이게 동영상 기록이 되니까 이게 틀리면 안 돼. 정확하게 전달돼야 돼. 여러분은 또 이해가 마음으로 이해가 된다지만 동영상 본 사람 뭐 알겠어요? 목사가 참 무식하게 있는 멍치는 거. 하여튼 낙타와 바꾸기 위해서 자기 딸을 그냥 줘버려. 시집을 보내. 몇 살짜리 남자였지? 40이 넘었나? 거기다 시집 9살 8살짜리 딸을 시집을 보내. 우리 회원집사 거의 빠져 미쳤어. 그게 이슬람권의 문화야. 믿게 하기 짝이 없어. 낙타와 바꿔 자기 딸을. 이게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그 까닭은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남의 빚을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진심이 전달이 돼요. 요구를 대가로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값없이. 그래서 은사, 은혜, 선물, 공통적인 의미가 뭐예요? 값없이 받는 거예요. 값없이 받는 거예요. 대가 없이. 우리는 뭘 좀 하면 대가 굉장히 받아지. 치사한 마음이 너무 많아 우리한테는. 보상 심리가 너무나 우리한테 많아. 뭘 좀 하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얼마나 기대하는지 몰라. 아닌 것처럼 하면 속으로는 막 그냥 불편해하고, 좀 더 적극적인 사람은 입 밖으로 불평이 나고. 그게 다 결국은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보상 심리가 있는 거야. 왜 이것을 인정 안 해주지? 왜 이런 대가를 안 지불해주지? 하나님 그런 거 바라시지 않았어. 정말 선물다운 선물을 우리에게 해주셨어.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와의 대화가 나와요. 요한복음 4장에. 우리 저기 방문하신 분도 괜찮아요. 얘기하셔도 돼요. 속으로만 이렇게 막 이렇게 간질간질 하시는 것 같은데 누구하고 대화 나와요? 크게 얘기하세요. 요 앞에서 니들 얘기 좀. 요한복음 4장. 그건 마태복음이고. 같은 복음은 복음인데 틀린 차질이 있어. 요한이고 마태하고. 사마리아 여인하고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하고만 대화가 나와요. 의심스러우면 확인해봐. 빨리 확인해. 예수님이 접근을 하고 나에게 물 한 잔 달라고 대화를 걸죠. 그 여자는 사실은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사람들을 피해서 대낮에 나와서 지금 물을 들러 나왔는데 딱 맞닥뜨린 거예요. 더군다나 유대인인 예수님하고 사마리아인이. 그랬더니 이 여인은 내가 볼 때 얼굴도 제대로 안 들고 왕무시하다시피 퉁명스럽게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물을 길어 올릴 마땅한 그릇도 없고요.
물 깊네요. 물을 길을 마땅한 그릇도 없다. 그리고 물이 깊다. 무슨 상황이에요? 물을 줄 수 있다 없다? 기대도 하지 마. 물을 줄 수 없다가 답이에요. 뭐 돌아온 대답은. 그러면 없다, 부정적인 결과를 돌출했던 원인은 무엇일까요? 원인은 첫째, 마음이 열려있질 않아. 정작 물에 관심도 없고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물을 줄 의도도 의지도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관심이 없으니까. 항상 똑같은 시츄에이션이라도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시각과 시선의 관점이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걸 지금 면밀하게 보신다. 주님은 그런 걸 통해서 몰래카메라, 여러분 그 놓고 딱 제가 어제도 우리 돌아오기 전에 설교할 때 촛대 2개 놓고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삐뚤어지게 촛대를 놓고서 이 촛대를 설교하는 설교 강대상에다 촛대를 삐뚤어 세워놨을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할까나 보기 위해서 몰래카메라 설치한 거야. 우리 일레 집사가 바로 탁 세우더라고. 바로 탁 몰래카메라 잡혔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출입할 때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몰래카메라가 여러분을 주시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는지, 얼마나 예배당에 교회의 예배에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태도를 보고 마음을 봐요. 관심도를 측정하세요. 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 다 가서 서게 되면 이거 혹시 보여주실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코란데요. 비포 크라이스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마인드를 항상 놓치면 안 돼요. 무관심이다 보니까 없다 안 된다가 결론이야. 하나님의 일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결과가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점은 바로 이런 관점과 의지적인 차이가 있어요. 하려고 하고 순종하면 그 다음에 방법은 생기더라고 말이에요. 제가 우리 수련회 가가지고 정말 산장 같은 데서 우리가 있다 왔잖아. 너무너무 좋았죠. 우리가 간 수련회 장소 중에서 배경은 전경은 최고였어요. 그죠? 근데 그 앞에 꼭 진짜 무슨 자로 재놓은 것 같지, 능이라 그래야 되나? 뭐 큰 산이 능처럼 쫙 막고 있잖아. 그죠? 그 너머는 무엇이 있을까가 궁금할 정도로. 차를 타고 우리 빌리지, 저기 어디야? 크리스마스 빌리지를 가는데 한참을 가는데도 그게 이렇게 계속 쫙 막혀 있어. 저걸 어떻게 건너갈까? 그 사람들이 건너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고 반드시 건너야 해 하면 길이 있을까 없을까? 있더라고. 알고 보니까 터널이 있었어요. 터널을 쫙, 터널이 있구나. 누군가 만들어놨어. 필요에 의해서. 사람도 그렇더라고. 그 엄청난 능선을 이룬 그 산맥을, 그 속에 터널을 만들어놔가지고 사람이 지나가게 한 거야.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의지가 있으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하려고 하니까 방법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더더욱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진데,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Everything. Through the Jesus Christ. By the Jesus Christ. In name of Jesus.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노가 없어야 돼. 아멘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 같으면 굉장히 뻘쭘할 것 같아요. 이게 뭐지? 오늘 쌀쌀맞게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 안 봐도 이거 아줌마들 알아. 이 태도 보면 쌀쌀맞게 했을 것 같아. 그래 뭐 그렇게 그릇도 없고요. 좀 불 깊어서 막 이러면서 주절되면서 이런 분위기야. 사실은 얼굴도 쳐다도 안 보고 외면한 상태에서 거의 이런 분위기야.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내게 물을 달라고 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추구하는 야곱의 우물에서 사람의 우물에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추구하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육체적인 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그따위 물이 아니라 한 번 마시면 또 마셔야 되는 만족이 없는 늘 목마를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부터 추구되어지는 얻어지는 그 물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내게 주는 물은 영생수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영생 구원의 물을 내가 내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선물과 당신을 이꼬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스스로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내게 물을 달라고 한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영생수, 생수, 구원과 매치가 되는 거예요. 이미지를 이제 잠깐 볼까요? 브릿지 완 먼저 한번 볼까요? 사람에게 있어서는 죄인, 심판, 사망, 죄악으로 하나님과 가로막혀 있는 이 사이를 사람들은 선행이나 종교나 도덕을 통해서 건너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러한 사람의 불행한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 중보의 십자가를 통해서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사이드, 영생, 심판받지 않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으로 영생으로 옮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디자인하라 십자가 흔적, 이게 어떻게 선물이 아닐 수가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입증이 됩니까? 설득력이 되어집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수가 되시는지 구원이 되시는지, 이름만 구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통로, 브릿지가 된다는 거 선물이죠. 에베소에 있는 말씀 하나 보여주실래요? 에베소 2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차별이 없다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시청각적인 교육이 효과가 있죠? 새기기 바랍니다. 우리 조카 사이가 둘이 있는데 조카 사이가 둘이 있는데 한 번은 큰 조카 사이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둘째 조카 사이네가 아들만 셋이다. 같이 한번 그 집에 식구들하고 식사를 해보신 적 있어요? 뭐 해보긴 해본 것 같아. 별로 글쎄 왜 그런 질문을 하지? 그랬더니 그 큰 조카 사이가 집을 이사를 해야 하는데 집을 사놓고 이사를 해야 하는데 그게 날짜가 안 맞아가지고 한 2달 정도를 둘째 조카 사이 집에 신세를 지게 됐던가 봐. 근데 그리고 2달 살면서 밥을 이렇게 같이 먹게 되는데 저녁에 일 갔다 와서 그러면 그 둘째 동생 동서라 그러나 사이가 애들 남자애들 셋 앉혀놓고 밥을 먹이다 보면 계속 그런데 1, 2, 3 그러면 애들이 막 까불다가도 밥 먹는 거 이제 그게 이제 훈련이 된 거야. 1, 2, 3 근데 1 하면은 왠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잘못한 것 같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딴짓하다가 자기가 얼른 밥을 쫙 뭐 얘기하다가 밥을 먹게 되고 그게 스트레스가 되더라는 거야. 하면 자기가 막 잘못한 것 같대.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대박 웃었어. 대박 웃었어. 근데요,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굉장히 목회자의 입장과 심정이 거기에 묻어나더라고. 우리 뉴욕 정원교회는 11년 전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주여신 목사 멘토링 해당하듯이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을 보내주셔서 교회 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교인 한 사람 없는 교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여신 목사에게는 어떤 존재일까? 지나요. 오늘 주제가 뭐지? 선물과 같은 존재지. 하나님 보내신 선물이야.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선물, 그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고, 두 번째 선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퉁이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물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 한 장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가듯이 그렇게 교회의 구성원이 된 여러분 한 사람 정말 선물이야. 근데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여러분의 표정이 불편해하고 막 이러면 이상하게 목사가 완한 것 같지. 내가 막 민망하고 죄송하고 죄의식이 생기고 그런 건 왜 그럴까? 여러분이 막 뭔가 힘들어하는 것 같고 불편해하는 것 같고 시험이 든 것 같고 막 이러면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완 이러시는 것 같아. 완 내가 막 죄책감이 들고 민망하고 죄송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 막 생각이 은연중에 탁 들어오더라는 거야. 교회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목사로서의 책임감일 거예요. 사명감일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얘기 들은 날부터 여러분 얼굴을 보고 표정을 보고 뭔가 잘못된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완 이러시는 거예요. 잘 수습해야 돼. 조율. 개성과 특성 다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물이라고 하지만 각자가 이렇게 모였는데 이거 조율하는 게 목회더라. 1, 2, 3까지 가면 이제 맞는 거야. 재미난 얘기하고 그냥 오늘 설교 마무리할게요. 뭐 할 얘기 다 했어요. 근데 시간이 좀 남았어. 우리 수련회 기간 동안 어제 마지막 돌아오는 전날 막 우리 윷놀이 했어요. 우리 선호의 주관으로 윷놀이를 했어요. 근데 우리 팀에 지원이가 들어와 있어요. 아유, 지원이가 한다니까 약간 뭘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야, 그치? 게임은 어쨌든 게임에서 이겨야 되니까. 승부욕이 발동을 하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원이가 던졌는데 글쎄 거의 마지막 다 이제 목표 지점에 가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아이고 마지막에 거기 저기 지옥이 있는데 지옥이 딱 걸린 거야. 거의 다 왔는데 지옥에 우리 지원이가 쏙 들어간 거야. 애가 그런 걸 뭐라 그러겠어. 또 애가 그러니까 걔가 아는지 내가 이렇게 보니까 회개하더라고. 지옥에 들어간 거를 회개를 하더라고 애가. 그래서 그 다음 판부터 던지기 시작하는데 야, 자기 말 위에다가 다른 말까지 얹어가지고 몽땅 데리고 천국으로 가더라. 와,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야. 다 업어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하더라고. 우리가 계속 이겼어. 그 뒤로. 중보자였어. 천국으로 인도하는 우리 팀의 선물과 같은 중보자였어. 우리에게 선물이 우리 지원이 선물 맞아요. 뭐냐고 우리 교회 생긴 이래로 하나님 주신 실질적인 생명 선물이에요. 우리 지원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쳐줄까요? 얼마나 중학교도 열심히 전교 학생이 2명밖에 없는데 얼마나 열심히 배우고 얼마나 학생은 전교 학생이 2명이고 선생은 3사람이야. 이 최고의 이게 뭐라 그래 이런 분위기를 최고의 학교의 우수 학교의 조건은 학생보다 스승이 많은 거야. 학생은 많은데 막 콩나물 싫은데 선생 하나 이건 아니야. 악조건이야. 최고의 좋은 그 학풍이에요. 우리 육정원교회가. 저는 이제 올 1년을 마무리하면서 비전을 디자인하라. 지난 11년 동안 비전에 대해서 목사가 이렇게 저렇게 언론과 인터뷰, 방송 뭐 다양한 그 루트를 통해서 우리 뉴욕 정원교회, 뉴욕 가든 처치의 비전에 대해서 상당수 나눴어요. 그래서 정말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정작
안에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비전을 모르더라고. 그래서 1년 동안 그 비전에 대해서 디자이너라고 하는 여러분이 그 관심사가 되는 그 용어를 구사해 가면서까지 1년 내내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전달이 됐어요. 숙지가 됐어요.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비전이 없는 비전이에요. 오히려 알고 나니까 몰랐던 것만 모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목사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따라가야 돼? 솔직히 그런 사람 있어 없어?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고 그랬지? 또는 두 번째, 왜 그래야 돼? 지난 11년을 함께 하면서 목사는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사실은 나이 든 사람이 달라지면 얼마나 달라지겠어. 나이 들수록 변화된다는 게 쉽지 않아. 힘들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딱 픽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 아는데 안 돼. 그러니까 거의 별 차이가 없어. 이렇게 특별히 노력은 하지만. 근데 11년 동안에 여러분은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많이 달라져 있어. 여러 가지로. 근데 한 가지, 장점일 수 있고 단점일 수 있어. 성장이 되다 보니까 머리가 커졌어. 11년 전에는 어린아이가 돼서 부모가 시키면 시킨 대로가 단 줄 알고 순종을 해. 근데 커지고 알고 보고 듣고 배우는 게 많다 보니까, 경험이 들다 보니까 아닌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생기기 시작해. 내 이성이 지성이 자꾸 발동을 하기 시작해. 내 의지가 자꾸 발동을 하니까 전에는 그저 순종하던 것이 내 생각에 내 의견은 이런 고집이 나오기 시작해. 교회가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것 같단 말이야. 차라리 모르는 게 은혜 될 뻔했어. 이제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전해놓고 전달해놓고 목사가 이제 그만큼 여러분의 마음을 읽는 이상 부담감도 커진 거야. 책임도 못 질 얘기를 다 해놓고 목사가 어떡하려고 그래? 고민하고 고민 없다 그러면 거짓말일 거야. 그리고 묵상하다 보니까 새해 표가 됐어요. 하나님 주신 감동이.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 In His place. 주님의 장소에서. In His plan. 주님의 뜻, 계획대로. 이게 답이야. 디자인을 1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1년 동안 디자인하고 언어로 말씀으로 이렇게 전달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온 교우가 그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수고를 했어요. 뭔가 여러분 그 물질로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올 해가 비전을 디자인하는 이 해가 가기 전에 나타난 결과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응? 네, 영성들이. 교회가 바뀌었어요. 웬만하면 우리 영성들 말씀 안 하려고 꾹꾹 참는데 답답하신 거야. 교회가 바뀌었잖아요. 저하고 캐릭터가 맞아요. 좋아요. 소극장 컨셉이 됐어요. 우리 뉴욕 대원교회 비전이 뭐예요? 타임스 교회에 있는 뮤직박스 극장을 성전으로 봉헌하는 거예요. 큰 2,000석 큰 성전이죠. 극장이죠. 브로드웨이. 근데 2,000석 극장을 성전으로 봉헌하기 전에 100명 미만의 오프 브로드웨이 극장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그 말이에요. 2000석 앞서 100석 미만의 오프 브로드웨이를 통해서 우리는 디자인한 대로 결과물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루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올해가 가기 전에 비전을 디자인하라고 하는 말씀이 눈에 보이게 실제적으로, 비전은 상상으로만 머물러 있는 단순한 계획, 관념, 그의 상태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 비전은 반드시 현실화가 되고 구체화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세상의 비전이 꿈이 아닌, 물거품이 되는 그런 현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디자인되어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시건하지 않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말이야. 이거 증명해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러한 말씀에 권위가 서지 않는다면, 저도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 책임을 하나님이 져주셔야죠. 당당한 거예요. 뭐 내가 책임질 얘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강단에서 주요신 목사가 개인적인 의지와 개인적인 사심을 가지고 무언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이득을 추구하려고 하는 목회가 아닌 이상,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만, 단순한 수단으로, 통로로서 역할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는, 실체가 되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니까 내가 왜 걱정을 해? 내가 왜 고민을 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작은 소극장을 이루어 주셨다면, 필립 스미스라고 극장 주인을 통해서 하시든지, 고레스 왕을 통해서 감동시켜서 하셨던 것처럼, 뉴욕 시장을 통해서 하든 그건 하나님 소관, 그것까지 우리 걱정할 건 없다고 말이에요. 단 이제는 이렇게 우리가 했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장소에서, 주님의 의지대로, 계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2000 몇 년이지? 15년? 2005년? 마지막 주일 비전을 디자인하라. 오늘의 설교 여기까지인데 마지막 동영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5년 비전을 디자인하는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1년을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주신 사명, 십자가, 흔적을 남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belong to Jesus Christ로서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뉴욕 종합교회가 앞으로 비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소망이 되고 선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알리기 위한 디자인을 더욱 열심히 잘 감당해서 K타운은 물론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지난 11년과 4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디자인해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사명을,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이 되게 도와주셔서, 나뿐 아니라 주님을 모르는 최대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고 함께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변함없이 지금도 쉬지 않으시는 예수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그 능력 아래
우리가 붙잡힘 받고 쓰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